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공동체가 이 연휴를 통하여서 몸의 휴식을 얻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10장, 통일 찬송가는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전체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1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19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지파와 그 미가의 그 레위 제사장의 그 타락을 우리가 18장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이제는 종교 지도자인 그 레인들 가운데도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 어제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라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18장의 마지막 부분의 30절에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라고 이렇게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과연 어떤 진행이 될까요? 이제 사사기의 기자가 이제 소망을 말할까 기대도 해보지만 아쉽게도 19장의 처음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다시 반복해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지 못함을 아직도 여전히 사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의 말씀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또한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 첩을 맞이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막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위인이 우상 섬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첩을 드리는 일까지도 벌이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타락을 넘어서 기본적인 어떤 도덕, 인권으로서의 타락까지도 이제 벌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나 레위인이 아닌 자나 구분 없이 이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과 그의 첩과 이제 그 첩의 아버지인 그 레위인의 장인의 일들이 성경에 이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고 그 첩이 행음을 했고 그리고 그 첩은 레위인 남편을 떠나서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지금 돌아간 상태입니다. 레위인이 이제 그녀의 친정집을 찾아가서 이제 그녀를 설득하고 그녀의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과정이 이제 성경에 오늘 19장에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레인의 그 장인이 이 레인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손님이나 이 행인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였고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위가 왔기 때문에 첩이지만 그들을 첩으로 맞이한 어떻게 보면 그 딸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았지만 그에 대해서 레인에 대해서 예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며칠 머물고 떠나려는 레인을 계속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가운데 장인은 레인을 대접하면서 내일 가라고 또 오늘 내가 잘 섬길 테니 또 내일 가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권유해서 레인이 계속해서 떠나지 못하고 대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5일째 되는 날에 이제 드디어 레인이 그 첩과 함께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인이 이제 그 첩과 떠나게 돼서 이제 자기의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여부스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곳은 가나안 족속이 그때는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지금 여부스에 도착했지만 그것은 아직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 동족이 지배하는 그 땅으로 가겠다고 지금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 그 기브아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제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땅 기브아에 그들이 이제 저녁 늦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인과 이제 그의 첩은 이스라엘 동족이 거하는 곳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아에서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 넓은 거리에 앉아 있어도 그들을 대접해 주는 이가 하나 없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문화의 그곳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의 당시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인에게 선의를 베푼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아주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레인의 장인이 레인을 대접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먼저 그 극진이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여기 또 이제 홀대하는 모습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났건 그 대상이 잘났건 못났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곳에서의 문화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레인과 그 첩이 사람이 잘 보이는 그 넓은 거리에 있어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동족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곳은 뭔가 달라도 다른 곳임을 이미 성경이 조금씩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기본 문화하고 예의인 것이 적용되지 않는 곳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홀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인과 그의 첩은 분명 같은 동족의 땅을 찾아서 왔습니다. 거기 가면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음에도 그곳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넓은 거리에 있으니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이 베냐민 기브아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 같지만 성경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이 긴 구절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레인의 첩의 아버지의 그 환대가 그렇게 일반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어서 베냐민 지파 같은 동족의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영하는 것, 돌보는 것은 그들 자체의 기본적인 어떻게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기본 인식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율법에도 그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장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율법에 받은 조문은 있으나 그들 삶 가운데 그 율법의 실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성경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인 일행은 노인 한 명을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인데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때가 늦은 저녁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저녁이 되도록 대접하지 못하고 유숙하지 못할 곳을 정하지 못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그 노인이 여기 베냐민 지파 거기에 원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 잠시 지내는 거류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지금 잠시 임시로 이곳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원래 존재하던 사람들은 베냐민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분명히 비판하고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레인의 일행을 초청하지 않는 자들이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거리에 앉아 있어도 저녁이 되도록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고 의도적으로 홀대하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의 사람들의 상태, 마음 상태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원래 베냐민 후손들은 나그네를 홀대하고 오히려 잠시 거기에 머물던 거류하던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상황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일상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그들의 일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홀대하는 것, 사람에 대한 그 경시입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런 도덕적인 일반적인 문화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그 경시 문화가 일반적인 세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욱이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시가 그들의 율법의 실제가 없음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엉뚱한 곳에 가 있음을 지금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늦게 그 만난 레위인과 노인의 두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들이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의 자신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노인이 자기를 그 레인을 환대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하면서 여기서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성경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인의 태도를 주목하시고 또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그 악행의 욕망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3절 베냐민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대놓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어떻게 보면 그 노인이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기브아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류민으로 잠시 온 그 노인을 얕잡아보고 그곳에 불량배들이 그곳에 쳐들어가서 그 손님 대접하는 자를 끌어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냐민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불량배라고 표현했지만 이 베냐민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레위인의 태도가 굉장히 황당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 기브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인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이고 자신의 첩인 그 여자를 능욕당하도록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녀를 붙잡아 끌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첩이라도 그렇지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하는 그의 태도는 이스라엘의 그 악행의 끝을 지금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이자가 첩을 자신의 하나의 그 소유물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소유물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쓰다 버리는, 어떻게 보면 소비해서 버리는 그 물건 정도로 그 사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정신 상태가 이 정도임을 지금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면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말하나 마나입니다. 그녀가 결국 밤새 능욕을 당하고 아침이 되자 레위인은 밤사이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 자신의 아내 첩을 내주고 자신은 밤사이 안식을 취하고 다시 가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다시 아침에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그 여인이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동이 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박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냥 엎드려져 있는 그 첩을 보고 일어나서 가자고 합니다.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하는 태도가 일어나서 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인이 한 여자를 대하는 태도를 지금 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임을 지금 현재의 상태,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호러물도 아닙니다. 영화의 그 무서운 영화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악행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자녀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이라고는 하나도 없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개관할 때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이 점진적으로 강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악행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19장에서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둬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제 이 일로 20장에 이제 피해 바람이 불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처음 있는 일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일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고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나 무서운 책인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진리,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변하지 않을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도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상황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시대라기보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진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의 삶 가운데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놓친 자들이 이제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그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교회가 뭐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방법적으로 이것저것 여러 환경 속에 노출되었었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 공동체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곡식의 채를 탈탈 터듯이 우리의 믿음을 탈탈 어떻게 보면 털린 시기입니다. 그 채를 터는 가운데 분명하게 구분되어진 것들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체적 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진리를 진정 소유한 자들과 진리를 놓친 자들이 이제 분명히 구분되어졌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이제 코로나 후의 시간들 가운데 이제 이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참 신앙인들은 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진리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점점 자신도 모르게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 진리를 소유한 자라면 그 멀어져 가는 이들이 보여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비염이 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 진리를 소유한 자라면 멀어져 가는 이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들을 보며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통쾌함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 교만함과 무자비함이 아니라 그 악함이 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애통한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진리를 소유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억하길 당부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소유했다는 증거의 행동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라면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의 마음이 전제된 그 긍휼함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넓은 거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접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또 그 나그네가 첩을 데리고 다니는 레위인 개차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의 일행을 대접하는 그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나그네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자가 잠시 기부하는 곳에 와서 지내고 있었고,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 노인을. 그 노인의 집에 쳐들어와서 무례함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그 노인은 자신의 형편이 나그네임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오늘 19장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 노인에게는 진리가 있었음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잠시 여기에 살던 그 노인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직 그 노인만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악행이 가득한 곳에서 유일하게 진리를 소유한 삶이 어땠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인과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슨 어디 공동체이건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추석 때 보름달을 보셨지만 그 어둠 가운데 그 밝은 보름달처럼 여러분이 우리 광명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그 달의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악행하는 자들 가운데 그 무시무시함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가 있었습니다. 나그네임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던 그 진리를 소유한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 열린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품은 영혼과 또 목요 현장 전도 가운데 만나게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몸과 영혼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에 처한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또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간구와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아뢰고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또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